여러분,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명한 삼각 유리막대를 프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지개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신기한 도구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한 줄기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굴절시키고 산란시켜서 7색깔 무지개 빛깔을 이렇게 펼쳐내주는 그런 광학 도구인 것이지요. 소시적에 학교에서 과학 시간이나 또 물상 시간, 이런 시간에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시간 프리즘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본문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이 바로 거룩한 프리즘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두 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이루어진 긴 책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한 구절, 바로 그 한 구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보여주도록 펼쳐놓으신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이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28장까지 나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나뉘어진 내용들이 바로 한 절의 말씀을 풀어낸 것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 한 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이 28장에 28장에 펼쳐져 있다, 그 말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증언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언되는 것을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는 과정을 서술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거룩한 프리즘 현상이다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과정 속에 사용되어진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과연 무엇이 이 한 절의 말씀을 28장에 걸쳐서 역사 속에 나타나게 했는가? 바로 그 프리즘은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에는 두 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후반부에는 안디옥 교회가 출현하여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엮어가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교회가 프리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들의 지금 중대한 위기가 찾아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롯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이르게 되거든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바로 율법과 은혜의 문제였습니다.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이 문제를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교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의 프리즘이 될 수 있는 그 중대한 사명에 지금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에요. 과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두 개 교회는 다시 예루살렘 후반부의 역사를 엮어가고 풀어 나갈 수가 있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거울로 한번 세워보고 또 이 시대 교회의 거울로 삼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두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발단이 됐어요. 그 교회가 이방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일로에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전통을 찾고 세워가고 있는 중에 지금 큰 암초를 만나게 된 겁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라고 하는 중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을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 못 풀었어요. 그래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이첩시킵니다. 거기에서 한번 풀게 해보자. 그래서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아니 율법과 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율법이 교회 안에 득세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리고 또한 은혜가 교회 안에 흐르고 통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율법이 교회 안에 득세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교롭게도 각각 율법이 굉장한 보이스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1절과 5절인데요.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여기에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주장이 나오자마자 2절에 어떤 반응과 결과가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변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5절로 건너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회의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 다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어떤 상황이 오는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6절에 보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에 보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변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요, 이 사실을 지금 중요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고해주고 있어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든 교회 안에서 율법이 득세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변론이더라는 겁니다. 변론만 무성해진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단정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맥들에서 찾아보면요, 설전이었고 쟁론이었고 논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말싸움이었어요. 율법이 공동체 안에 주장되어지면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무성한 변론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 공동체가 맞이하는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이루신 이 신약의 교회의 생리에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것 그대로의 율법을 가져와서 신약교회에 이식시키려 한다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 용어 중에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수혈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를 이식하려 할 때에 양쪽의 체질이 잘 맞지 않으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병리적인 현상을 면역 거부 반응이라 그래요. 여기에는 죽음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누가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교회에 율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식하고 적용하려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변론만 무성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의 교회는요, 그 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DNA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의 DNA를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을 가져와서 무리하게 적용하고 이식하려 하니 영적인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지켜보다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아주 일침을 가하는 그런 내용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율법이 무엇인지, 신약교회 안에서 무엇인지를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교회에서 율법은 멍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율법에 대한 강조가 왜 위험한 것인가 하면 그 이유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건 더 중요한 측면인데요, 교회가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공로가 간과되고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투박하고 거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어깨에 걸매어질 율법의 나무 멍에들을 다 지셨는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율법을 명하고 율법을 주장하게 될 때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결국은 경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멍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중요한 지적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니까 여기 말하고 있죠.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시험한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진위를 의심한다, 그 가치에 대해서 의혹을 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약교회 안에서 율법만을 주장하게 될 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해 이루신 그러한 놀라운 율법의 완성,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치가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율법에 대한 강조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또 그 교회를 그리스도 이전 시대로 이끌어가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장되고 율법이 득세하는 공동체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변론만 무성해지고요, 또 성도들은 멍에를 지고 가게 되고요, 또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약해지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은혜가 신약교회 안에서 통하고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은혜가 선포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돼요. 11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은혜가 고백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이어질까요? 12절인데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어떤 상황이 왔다고요? 가만히 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가 선언되어지자 변론을 일삼고 있던 무리들이 다 가만히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워낙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위축된 것일까요? 아니면 워낙 큰 목소리로, 다혈질 목소리로 폭발을 하니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긴장을 한 상태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만히 있다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중요하지요.
신약에서 꼭 10번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10번의 용례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6번을 사용합니다. 그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시가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6번 쓰게 되는데, 우리가 그가 썼던 누가복음에서 두 개의 용례를 한번 찾아본다면 이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36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용모로 변화되신 것을 보고 지금 제자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여기에 잠잠하여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봤던 가만히 있어라는 그 단어예요. 시가오라는 헬라어지요. 또 다른 용례를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여기 침묵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만히 있다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시가오.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이제 세금에 대한 구설수에 예수님께서 휘말리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런 선언을 하자 거기에 둘러 모인 자들이 지금 그 앞에서 놀랍게 여기며 침묵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가만히 있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겠죠?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요, 신적인 영광과 권능 앞에서 사람이 압도되어져서 더 이상 사람의 생각과 논리와 언어와 행동이 퍼즈되는, 잠시 정지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계시 앞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태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온갖 율법이 무성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공동체 안에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선언되어질 때, 은혜가 깨달아질 때, 바로 그 은혜 앞에서 온 공동체는 가만히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서 오로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약교회는요,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은혜가 소통되어야 합니다. 신약교회의 태생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살고,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으로 기동하고, 교회가 진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에 흐르고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율법의 주장으로 말미암은 변론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선언과 은혜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만이 풀어져 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오늘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은혜가 통하고 은혜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 좀 더 깊이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개의 교회를 우리가 관찰할 때에 그 두 개의 교회 안에서 율법과 은혜가 각각 힘을 얻게 될 때 그 율법과 은혜가 공히 어떤 논리와 화법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도 어떤 논리와 화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은혜도 어떤 논리와 화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먼저 율법과 은혜 속에 나타나는 논리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직의 차이죠. 오늘 본문 1절과 11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서로 날을 세운 칼처럼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이 나오고요, 또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절로 가보면 정반대의 논리와 주장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세의 법 대신에 나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 대신에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개 율법의 라직과 은혜의 라직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논리는요,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강조됩니다. 사람의 의무가 주목되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부류들이 부각되어지면서 그들을 차별과 분리의 자리로 내몰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은혜의 논리는 11절에서 보는 바 우리 주님이 강조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부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안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논리의 분명한 차이를 보실 수 있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또 우리의 마음속 논리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은혜의 논리인 것입니까? 율법의 논리를 가지느냐, 은혜의 논리를 가지느냐, 이것이 공동체의 운명을 너무도 극명하게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율법의 논리들을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고 오직 은혜의 논리로만 무장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뉴라이프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과 은혜 속에는요, 논리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화법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율법의 대변자들이 어떤 화법을 구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요, 베드로의 화법, 은혜의 화법이 은혜의 대변자인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1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 은혜의 화법이 나오죠. 믿노라입니다. 마땅하다라는 율법의 화법과 믿노라라고 하는 이 은혜의 화법이 지금 너무나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화법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마땅하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화법은요, 사람의 행위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은혜의 화법인 믿노라는 어떤 것입니까?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지시하는 율법의 화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의무를 넘기는 거죠.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의무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고백의 화법인 믿노라는 어떤 것인가요? 나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마땅하다라고 하는 율법의 화법은요, 변화를 밖으로 강요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마땅하다라고 말할 때는 너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밖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믿노라라고 한다는 것은 그 변화를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지요. 차이를 보실 수 있지요. 율법의 화법의 차이, 은혜의 화법의 차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입술에는 지금 어떤 화법이 자유자재로 구사되고 있는지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떠다니는 많은 화법들은 과연 율법의 화법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은혜의 화법에 가까운가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화법을 우리의 입술로부터 가져가시고 오늘도 은혜의 화법을 우리 입술에 담아주셔서 서로를 향해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화법만을 구사하며 이 은혜의 화법을 구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다시 한번 들려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율법과 은혜는요, 서로 다른 논리와 화법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변화시켜가고 공동체를 결정시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율법의 논리와 화법을 이제는 버리고 은혜의 화법과 은혜의 논리를 붙잡고 은혜가 통하고 은혜가 흐르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의 역사를 마침내 함께 써내려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로 이 두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 진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 두 교회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지요. 여전히 예루살렘 회의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야고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우,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 만나고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핍박 중에서도 그곳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지켜가다가 마침내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격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회의 막바지에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물론 당시에 마이크는 없었겠죠. 그만큼 좌중을 압도하며 확신 있는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14절과 15절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경청하다가 마침내 일어서서 내가 판단하는데 베드로의 말이 옳다. 은혜가 옳다. 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묵직한 포인트를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은혜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지요. 결국 야고보가 내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모든 동기와 행동에서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시금석, 궁극적으로 잡아야 될 기준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하는 그 시금석과 기준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렇다가 아니었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니 이렇더라도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중론을 모아보니 이렇더라 하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일치한다 하는 그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교회 안에 하나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옳구나. 바로 그 대전제를 세워놓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온전한 구원론을 확립하게 되고 선교의 방향을 확정하면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은혜 속에 하나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칙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적인 선동으로 하나 되자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내세워 너의 주장을 꺾어라라고 한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관철될 때까지 이러고 있을랍니다.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나아가서 그 앞에서 아멘 하게 될 때 진정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는요,
누구도 그 가운데서 패자가 없습니다. 변론이 있다면요, 변론 속에서 이기고 지는 자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그 하나의 뜻 앞에 아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순종했으니 모두가 승자요,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서로 간에 사람을 향하여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분분한 의견들이 있을 때 네 말이 옳다 하여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나가서 이것이 그 말씀 앞에 일치하는가를 헤아려고 보고 확인해 본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의 말에서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치하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일치하도다. 바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심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심포네오. 신, 함께 같이, 포네오, 소리를 낸다. 함께 같은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영어 단어 심포니가 나온 거예요. 교향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심포니, 교향악에서 어떻게 서로 소리를 맞추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만약에 콘트라베이스를 치는 사람이 비올라 주자하고 친하다고 해서 비올라의 소리에다 맞추면 진정한 교향악의 한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싼 악기, 큰 악기가 소리를 내니까 거기에 맞추면 진정한 교향악에서의 한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향악에서 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방법은요, 바로 오보에라고 하는 조그마한 악기에 달려 있어요. 오케스트라 가운데에 자리하는 오보에 주자가 교향악을 시작하기 전에 A 음이죠, 라라고 내면, 물론 이것이 분명히 라는 아닐 확률이 더 큽니다만은, 어쨌거나 A 음을 내게 되면 거기에 모두가 다 맞추어서 교향악의 한 소리를 준비시키고 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소리를 한대로 모을 수 있는 절대음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일치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거기에는 모두 패자 없는 승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된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절대음이 되고 그 음의 모든 소리들을 함께 맞추게 될 때에 교회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은혜 안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지켜보면서 이 시대 공동체,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들이 많으시죠? 의견과 주장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의견과 주장들을 내어놓기보다 먼저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 근거인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만 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주장이 구체적이었고 서로와 다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로가 그것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음에 서로의 소리를 튜닝하게 되면 마침내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일치가 그 교회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혜 안에서의 일치를 향해 하나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교회는 그 태생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은혜로 재해석되지 아니하는 날것의 율법을 가져와서 교회에 이식시키려 하면 분명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노라 화법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마땅하다 화법이 자리하게 되고, 구원 받노라 라고 하는 그 논리의 자리에 구원받지 못하노라 하는 논리가 대신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하나님은 사도행정적인 역사를 결코 내려 맡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찾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의 논리와 화법을 가지고서 은혜가 통하고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바로 그러한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소리를 일치시켜서 심포니를 울리게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오른손에 들어서 이 시대 이 땅의 열방 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깨어진 본심 앞에 우리 함께 은혜의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